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자기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이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임할게.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듯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속박하고 올가매고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는 뭐가 되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계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감히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갈게, 내가 너희를 따라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재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저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십계명을 나누면서 십계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쯤이면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10개도 지키기 사실은 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10계명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백성들 앞에서 세울 법규다라고 하면서 이제 21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10계명만 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무슨 법규라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은 뭐라고요? 성도의 사용 지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면 법규는 뭐예요? 법규는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뭐예요? 설명서인 거예요. 어떤 설명서?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교회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데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목사님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살이 다시 찌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살이 좀 쪘어요. 제가 한 10kg 쪘거든요. 뺐다가 쭉 뺐다가 10kg 다시 쪘어요. 그 현우 결혼식 한다고 명동에 가가지고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그 앞에서 제가 정신줄을 녹는 바람에 그냥 막 먹다가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살이 푹푹 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살을 또 이제 정리를 하려고 빼려고 이제 하는데 잘 보세요. 살을 빼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부적인 여러분들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부적인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은 살을 빼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24시간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5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살을 빼야 된다는 말은 명제처럼 이렇게 주어지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규예요. 10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법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규를 바라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지침을 계명으로 주셨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고 그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지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시내 광야에 나오면서 지난 그 상황 속에서 3개월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래요? 3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뭐 한 4개월 정도 됐겠죠. 왔다 갔다 그 사이 그 기간 상관을 이야기하면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슨 신분으로 살았어요?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았어요. 아니 지금 나온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종이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종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노예를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법규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법규인데 어떤 법규예요? 종에 관한 법규예요. 종에 관한 법규.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제가 뭐라고 너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신들이 있어요?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아스타도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될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시면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온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종에 대한 법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이 있는 게 자기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종을 가질 때 어떻게 종에 대한 것을 그 종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종에 대해서 관여해서 그 종의 삶을 저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법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법규로. 근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법규로 종에 관한 법규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종으로 살아왔어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종으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종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종으로 살게 될 거에 대한, 그리고 종을 맞이할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방되어졌잖아.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어졌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법규를 주시는데, 그 법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로 법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종에 관한 법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행해야 될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법규를 여러분들 나중에 신명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규가 이제 신명기에도 같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 신명기에는 이 법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이제 쭉 법규를 이야기를 해요. 법규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 하냐면은 낭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법규가 적은 게 뭐겠어요? 그게 돌판이 아니라 이 법규를 적은 여러분들 두루마리인지 뭔지 아마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 법규가 적힌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서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규나 어떤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규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들 앞에서 낭독하는데, 그 법규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그 언약서, 그 법규가 적힌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규라는 건 뭐예요? 언약서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뭐예요?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쪼개진 사이에 여러분들 뭐예요? 약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약속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규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그 법규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법규를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하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거기에도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하고 오늘 같이 읽은 그 출애굽기 21장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종에 관한 법규를 지킬 때 그 지키는 의미를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왜 복이 됩니까? 법규는 법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돼.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찮은 것. 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부려야 할 것,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찮고 부려야 할 것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법규로 나와요.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의 법전들은요, 대부분의 종에 대한 것은 맨 뒷부분에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함부라비 법 같은 경우는 종에 관한 법은요, 가장 끝부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시에 대부분의 법전들은 종에 대한 혹은 노예에 대한 그 규제나 법은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다음으로 주시는 그 법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법규의 내용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종에 관한 법규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종에 대한 그 법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용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 내용이 뭡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안식일과는 다른 거예요. 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어요. 노예로 들어왔어요. 노예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년하고는 상관없이, 안식년하고 상관없이 6년을 일했잖아요. 7년째 되는 날 풀어줘야 돼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6년 동안 와서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도 돼요. 죽을 때까지 부리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 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가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왔으면,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있는 것 해가지고 충분히 보상해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만약에 혼자 들어왔다 결혼을 했어. 결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상전이, 그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만 나가라는 거예요. 좀 야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인질로 삼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이, 사람이 돈에 팔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6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요? 맨손으로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솔들이 있어요. 자기가 거느릴 가족들이 있어요.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 남자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야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건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행여라도 그렇지 않아. 그냥 주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하고 같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나가려면 혼자 나가.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나갈 때가 됐어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이제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벗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이, 주인이 결혼시켜줬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놔두고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찢어지겠죠.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만 자기 식구들은 여러분들 여전히 상전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여러분들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못 나가는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전과 그의 아내를 사랑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전과 그의 아내를 사랑하면. 그럼 여러분들, 자, 그 종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요. 나는 남아서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나는 앞으로 평생에 종신토로 주인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주인하고 가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문설주나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다 송곳을 빡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 흔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이 주인과 살겠다. 나는 평생에 종신토로 이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이야,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러다가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남아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인 섬기면서 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나가죠.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여러분들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상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상전을 향한, 종이 상전을 사랑해. 종이 주인을 사랑해. 어떻게 해야 종이 주인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종이, 노예가 상전을 사랑합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종업원들이 여러분들 사장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리는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그 종들이 사장님 제가 죽을 때까지 사장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종이 주인을 사랑할 때 자기는 평생토록 그 집에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지 종이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종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을 어떻게 부릴 때 여러분들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평생토록 남아서 주인만을 섬기겠노라고, 상전만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송곳으로 자기의 귀를 뚫을 만큼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종의 의지예요? 아니에요. 상전의 의지예요. 상전이 어떻게 종을 대했느냐, 상전이 어떻게 그 노예를 대했느냐 나오는 삶의 결과예요. 이거는 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누구의 결과예요? 상전의 삶의 결과예요. 주인의 삶의 결과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에 관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종에 대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주인에 관한 법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종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종이 우리 집에 팔려서 왔어요. 당시에 종으로 들어가서 팔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어느 집에 무엇으로? 종으로 들여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딸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말씀 주면서 옛날에 제 막내 동생 생각이 나요. 막내 동생이 3살 때인가 4살 때쯤이에요. 우리가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들한테 이제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때 무슨 통닭을 사오셔서 아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한테 물어봐요. 막내 이름이 성주야, 너는 정말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는데, 어릴 때예요. 어릴 때 막 시작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는데, 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너 저기 어디 집에 가면 부잣집인데 거기 너 가고 싶을래? 가고 싶냐? 물어봐요. 너 거기 가면 실컷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막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 안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 가요? 거기 가면 먹을 거 지금 먹는 통닭 매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옷 입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 안 가요? 철들었을 때 안 간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 안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 속상해가지고 괜히 물어보셨는지 어쨌는지 속상해가지고 술만 그냥 아이고 얘기도 못하고, 제가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여자가 누구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건, 종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딸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딸이,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노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어떻게 돼요? 남종 풀어주듯이, 남자 노예 풀어주듯이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풀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법규가, 그 규칙이 여종에게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속하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 아닌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돈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들어왔잖아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에다가 내보내. 여전히요 삶의 모습은요,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나가면 제대로 살 것 같아요? 나가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전히 그는 나가서 살면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종에 관한 내용 같죠?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더 놀라운 내용은 또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를 여러분들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오는데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7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6년 일에서도 7년째 못 나와요. 왜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자가 팔려올 때 존재 조건은 뭐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종이고 이게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노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상관하지 아니하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속량하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며, 이야기는 뭐예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풀어주라는 얘기. 돈 주고 사왔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삶이 어려서 부모가 자기한테 팔았어요. 팔았으면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는 것은, 이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을 것은, 이야기는 뭐예요? 일꾼으로만 부릴 거면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그 들어온 여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구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내로.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여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니, 속량해서 풀어줘야 돼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며. 아라니, 돈 주고 사왔는데 여러분들 자기 아들한테 결혼시킨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딸처럼 대우하래요. 말이 안 돼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 법규가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상관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예? 주인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그 상관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끊지 말 것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종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그 힘든 그 여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된 입장에서, 상전된 입장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아내처럼. 누구처럼? 자기 딸처럼. 누구처럼? 며느리처럼.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누가? 상관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되게 싶어요? 아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명기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신명기에는 그 종에 대한 규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그냥 내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대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여러분들 퇴직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내모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잘 알게.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래요? 나가는 것도 승질나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후이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 후이 주어서.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예? 그렇게 할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녀석이 있어요. 종업원이 한 60명 정도 돼요. 직원이 60명 정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동창회 나갔다가 그 녀석 만나가지고 참 시골에서 저도 힘들게 살았고 가난하게 그 녀석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업체를 이제 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굉장히 좀 치근해 보였는지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요? 치앙마이인가 가가지고 일체 비용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 아직도 지금 교류하고 지내요. 그 녀석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기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요 자기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업계에서 그래도 자기는 자기 직원들에게 뭐 월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월급을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래요.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뭔지 자기네는요 점심 식사가 11시 20분부터라는 거예요. 점심시간 12시부터가 아니라 점심시간이 11시 20분이래요. 그래서 밥 먹고 와가지고 직원들이 1시간 동안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또 하는 얘기가 회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회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회식을 뭐라고 연무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과거엔 그래서 지금은 회식하는 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 회식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근무 시간 6시 땡 하고 난 다음에 회식하러 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5시에 근무를 마치고 5시에 회식하러 간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연무의 연장선이면은 1시간 동안 회식 가는 것도 업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일을 마치고 1시간 6시가 퇴근이지만 5시에 일을 마치고 가서 1시간 동안 회식을 하고 6시에 집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뭐 자기 한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6시 이후에 만나서 니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회식하러 가면은요. 뭐 우리 수아도 있지만 수아도 회식하려면 꼭 누가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참석을 하지 않는데 자기네 부서, 자기네 팀 회식할 때만 그분이 꼭 오셔가지고 참 마음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봐서 야 너는 회식할 때는 어떡하냐? 사장이니까 자기도 회식할 때 참석한대요. 근데 자기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 회사 임원들하고 같이 간대요. 대신 직원들은 저기서 먹게 하고 자기들은 여기서 먹고 잽싸게 먹고 자기 법인카드 직원들한테 준전주사 야 마음껏 놀아 그러고 잽싸게 도망온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녀석 굉장히 센 녀석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세고 신앙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녀석이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처럼 직원들에게 어떻게 됐을 때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혹시나 이 녀석이 알고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종에 관한 법이라고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21장 작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에 관한 법이잖아요. 근데 종에 관한 법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종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상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들 1장 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여러분들 섬기는 게 누구예요? 종이 상관을 섬겨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글은 그렇게 써놨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너를 섬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섬겨야 될 것 같아. 읽는 내가 섬겨야 될 것 같아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게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유인이 되는 건 누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누가 자유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인이 그렇게 되도록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인 그 주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에 관한 법이라고 적어놓고요, 읽을 때는 주인인 내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읽어요? 종이 읽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고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종살이 했잖아. 너희들 종살이 해서 봐서 알잖아. 너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앞으로 종을 갖게 될 텐데, 그 종을 대할 때 너희들이 종살이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명도 그렇고 법규도 주시고 주실 때도 그렇고, 이 법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으로 살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법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쭉 나올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지침 가운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서비스 매뉴얼이에요. 서비스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무슨 물건을 사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 설명서 정도만 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팔아가지고 그것을 저기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용 선서는 이렇게 얇아도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좀 이렇게 두꺼워요. 각 부분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도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뭐만 줘요?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단권짜리 하나 주잖아요. 그것을 고치는 여러분들 정비소나 나가면 여러분들 몇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서비스 매뉴얼이 있어요. 정비 지침서가 있어요. 그 정비 지침서도 법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존엄이에요.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됐어요. 한강이라는 사람, 한강이라는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작품들의 대부분의 근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 존엄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인간 존엄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관심 별로 없어요. 제가 책도 그냥 성경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다른 문학책 읽을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도 요즘 그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5.18하고 4.3 제주 사건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작품을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작가의 사상이나 그 작가가 쓴 작품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의 작가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관심사는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엄이에요. 그것을 밑에 깔고 작품들을 써왔어요. 언제가 2016년도 어떤 세계적인 상을, 그 문학상을 타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터뷰를 물어봐요. 당신의 지금의 현재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밝은 것, 눈부신 것,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럽히지 않는 인간의 어떤 투명한 지점, 저는 그게 가장 지금 관심입니다. 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엄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노벨 문학상 탔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5.18과 4.3 사건을, 역사를 왜곡해서 받은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벨 문학상은요 어떤 작품에게 주는 상이 아니거든요. 작가에게 주는 상이지. 폄하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를 영어로 잘 해석해가지고 번역한 사람이 그 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번역한 사람은 오히려 취색해주고, 이 작가, 그 글을 쓴 작가는 여러분들 폄하해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현실은 인간 존엄을 가지고 여러분들 작품을 써왔는데 현실은 받는 게 뭐예요? 인간 존엄이 아니라 인격 말살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종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너희들이 주인이 될 거야. 그러나 주인 됐을 때 뭘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종 되었은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들의 종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존엄의 마음, 인간 존엄의 마음, 우리들의 인격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그 이에 오늘 첫 번째 법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뜻 같지 않아요. 참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존중받고 살아가나요? 존경받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밑으로 보려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팽배해져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다니면 여러분들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이야기에는 밑면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다녀? 나보다 큰 교회 다니나? 나보다 작은 교회 다니나? 그거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물어본 게 뭐예요? 직분이 뭐야? 장로, 권사, 집사 물어보잖아요. 그 여러분 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집사야. 그럼 여러분들 나는 뭐예요? 권사야. 그럼 여러분들 권사는 여러분들 집사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밑으로 깔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만나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뭐부터 물어봐요?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밑으로 깔고 봐요. 나이가 많으면 조금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그거 다 그래요. 자식이 학교 들어갔어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학교 들어갔더니 뭐 물어봐요? 어느 학교 들어갔어? 왜?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조금 존중해 줄 만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도 없는 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밑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직장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아 뭐 하냐고 직장 들어갔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직장 들어갔어? 어디 다녀? 물어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직장 들어간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직장이 들어서 알만한 직장이면 뭐예요? 조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고 보는 거예요. 깔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우리 사열의 그 저면에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존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고 예견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그 계명이라고 했죠.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게 돼서 살아갈 때 종을 갖게 될 텐데 종을 갖게 될 그때 그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존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하시고 존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뭘로 오시는 거예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종이 되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그저 여러분들 법규나 던져주고 계명이나 던져주고 니는 이거나 순종하면서 살아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주시면서 존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존엄하게 살아가시는, 존중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존엄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뭐하는 자로?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게 하듯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존중이,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도 있고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복된 화연교회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